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없으신 분일 텐데요. 수능이 9일 남았습니다. 네. 학교를 졸업한 지 제가 25년이 다 돼가는데 항상 이맘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아니죠, 25년이 아니라 20년 정도가 돼가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능을 올해 보는 학생들이 총 5명 정도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처럼 수능 시험 날을 열 며칠 남겨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습 시간에 EBS를 봤는데 마침 강의 마지막 편이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이 이런 종류의 말을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학생 여러분. 꼭 마무리 공부는 오답 노트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조언을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능이 아직 9일이나 남았습니다. 빨리 다른 좋은 강의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의 중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다 다시 보면서 열심히 보세요. 밤을 새서라도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긴장해서 떨고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 잘 푸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자신감을 키우세요. 이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맞춰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이 9일 동안 함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조언도 아니었어요. EBS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선생님을 데려다가 강사로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10수년 동안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대학을 아주 잘 보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하라는 당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틀린 문제는 또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해보라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역사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서 한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이런 야만적인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세상의 문맹률이 아주 급속하게 낮아졌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교양과 품위가 올라갔습니다. 과학이나 의학도 많이 발달해서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이제 손에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쟁, 중동전쟁, 코소보전쟁,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에 이런 나라들만 똑같은 실수를 합니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태원까지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뉴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천재가 아니다. 무엇이다? 인재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성생활은 다릅니까? 아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서 다른 모양이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죄는 여전히 반복되고 똑같이 실패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날로 자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똑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매년 주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 주님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을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매년 무슨 결심을 합니까? 똑같은 결심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과 신앙의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게 말씀과 틀리게 내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살아왔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모두 애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번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큰 민족이 탄생할 요람, 젖과 꿀이 흐르는 대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그곳,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어렵게 결심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홀몸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착한 순간부터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어떻게 먹여야 할지 치열하게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전에 우르에 있던 큰 재산들 다 정리하고 떠난 길입니다. 혹시라도 미련 남을까 아버지까지 모시고 나와 하란에서 묻었습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인 룻의 가족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와서 도착해 보니 다 한 가지로 무슨 상황이에요? 굶주려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다못해 풍년은 아니더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족들에게 호기롭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체면을 좀 차려주셨어야 했는데, 거기서 살 때보다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먹고 살만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체면을 좀 차려주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도록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었어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한 기근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근은 그의 삶과 모든 동행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이 심한 기근은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사상 초유의 가파른 금리 인상, 혹은 전 영역에 걸친 물가 인상, 부도 위험 증가, 금융 위기, 취업 불안, 경제 침체, 장기 불황,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듣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끝나려면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2022년 한 해 어떻게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심한 기근 가운데에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올해 3월 달에 와서 여러분께서 1월 달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리라 하고 통독표도 성경 위에 꼽아 놓으셨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알람도 좀 더 땡겨서 맞춰 놓으시고, 새롭게 교회에 개직이 되신 분들은 걱정하는 마음 한 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 반, 두근두근 되셨을 것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도르가 월정 헌금 봉투에 새 금액을 적어 넣으셨을 겁니다. 가족한테 올해는 꼭 아침 예배 드린다 라고 선언하신 우리 아버지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우리의 삶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길어졌고요, 수입은 적어졌고, 가족의 화목은 깨어졌고, 사고는 일어났고, 또 올해 유달리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잠시 하나님의 계시는 자리를 떠나도 괜찮을까요? 교회 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몸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현명합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더 극렬한 삶의 바쁨 속에 나를 집어 던지는 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모범 답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앞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적어도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기근은 고생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기근이다. 이 고통은 참으로 괴롭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신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러한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기근을 만난 뒤에 승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시험 속에 몸부림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견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사람의 결론이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기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같은 시련으로 좀 더 정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시험 중에 나를 인도하셨음을 느꼈습니다. 이 기근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인간은 실패를 반복하고 알면서도 틀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중반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요. 자신의 판단이 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그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 도착해서 그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멈춰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 누이라고 부르라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아내에게만 입단속을 시켰겠습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입니다. 하인들도 입단속을 시켜야죠. 하인들이 눈치 낮게 사람들 모였는데 주인마님 이러고 오면 거짓말이 다 들통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인들에게 다 거짓말 하도록 시켜놓고 그 하인들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면 하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가는 곳 어디에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와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물이 있었고 식량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죠. 아버지로서 고개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너네들 굶지는 않게 한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는 했지만 애굽 정도면 그렇게 큰 타협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로 옆이니까 하나님 갑자기 돌아오라고 하시면 금방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기근에서 벗어났지만 그와 동시에 축복과 믿음의 자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능력 있는 지도자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은 아브라함의 비굴함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도 버리는 사람이 우리라고 오죽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바로가 미안하다고 어떻게 했냐면 가진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어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그는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기근도 잠시 피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도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참 부럽습니다. 그를 직접 만났거나 그 시대에 제가 살았다면 참 아브라함이 부러워서 배가 아팠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끝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은 끝이에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얘기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아내도 돌려받고 그 선물로 은과 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근도 넘겼습니다. 다 잘된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타협했지만 결국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적당한 타협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의 기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은 못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잘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실망과 눈물과 쓰라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 그것은 하갈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의 출신이 뭐래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재림교의 주석은 하갈이 화해의 의미로 준 바로의 선물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쓴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해 보면 바로가 준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시작된 두 여인의 질투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은 하갈과 사레의 두 여자의 싸움 속에 끼어서 마음고생을 정말 죽도록 했어요. 결국 그는 자기의 손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을 광야에 죽도록 집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금과 은이 탐이 나서 그래도 갔을까요? 기근을 피하고자 그래도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나안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에는 열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분의 구름 아래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눈에 얼마나 정답으로 보이든 그것은 오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답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정리해 두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혹은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혹은 꿈을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애굽 사람 하갈을 우리의 삶에 드리는 일입니다. 이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합니다. 기도했지만 성급하고요.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충성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내 길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돌아왔습니다. 이곳을 세겜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겼고요, 시작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놀라운 보물이 여기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은 되물기가 안 됩니다. 수능이나 혹은 시험을 다 치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답지를 체크를 하고 내면 냈는데 생각이 나요. 아, 실수했다. 이름을 안 썼다. 혹은 이 번호에 체크를 안 했다. 돌려달라면 돌려줍니까? 수능을 보는데 분명히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5번을 체크했어요. 그리고서 냈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이거 꼭 맞춰야 돼요. 나 1번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세요. 고칠게요. 하면 줍니까?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시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오답을 정답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잘못할 수 있죠. 허물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허물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제 막 하란에서 가나안에 막 도착한 사람처럼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중고 취급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답을 체크한 것을 깨달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다시 풀도록, 다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꼭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자와 선지자 20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을 세겜성에 이르렀다. 한동안 그는 세겜 골짜기에 거하였다. 이곳은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곳에 야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7세기가 지난 후에 야곱의 후손이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낮의 더위를 우물 곁에 앉아 식히시면서, 이 우물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던 청중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우물은 야곱이 판 것으로 어디에 있었대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왔던 그곳, 아브라함이 회개했던 그곳, 아브라함이 다시 시작했던 그곳에 1800년 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고치기를 잘했다.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 아브라함의 회개, 그의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녁 이 말씀의 자리를 사신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돌이키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돌던 나침반이
이제 믿음의 정복을 가리키는 그런 일이 다시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오답노트를 통해 이제 반복되는 실패에서 벗어나서 정답으로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